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파키스탄 전도학교를 진행 중인 담임 목사님의 그 시간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사 그 나라에 전도자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바로 세워지는 그 시간 되게 없어서 지금 이 시간 또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중심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우리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25시의 그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잡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신약 21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했는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같은 메시지를 물론 전하겠지만은 조금 다른 각도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 스케줄을 지금 짜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이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스케줄대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스케줄을 짜시고,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또 혹은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한번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스케줄, 오늘의 스케줄, 쉽게는 한 주의 스케줄을 짤 때에 보통 일 중심으로 스케줄을 짭니다. 사실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은 지금 학업 중에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그 중심으로, 학업 그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 혹 어려움이다, 문제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 중심으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중심으로 인생의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고 구별하셔서 그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에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에 대해서, 우리의 업에 대해서, 사건이나 혹은 이 사람과의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영향을 받고 이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모든 흐름이 이 속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의 스케줄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한 주간의 스케줄을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기도회, 또 토요일에는 주간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를 시작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맞으십니까?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렸다, 이제 일주일 시작한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정말 맞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일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내일 토요일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주일에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번 올 한 해 동안에 강단 말씀이 어떻게 나와집니까? 인물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강단에서 인물 중심으로 강단 메시지를 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일 메시지를 들을 때 벌써 2주나 지났습니다. 2주나 지난 그 시간 동안에 지금 강단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이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서 나온 그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인물 중심으로 53명의 인물 중심으로 강단의 말씀을 하느냐 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쉽게 말씀을 생각하고 쉽게 말씀을 적용하여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 말씀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의 강단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1번 되지 뭐다, 2번 되지 뭐다, 3번 되지, 서론 결론 뭐다, 그것보다도 그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되 노아는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을 했지? 그걸 우리는 그냥 질문하고 항상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를 떠날 수 있었을까? 그 갈대아 땅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이나 내가 생활터전 갈고 닦아서 만들어서 배경으로 만들어 놓은 그 가정 환경, 그 집을 여러분들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생해서 피를 흘리고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내가 노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만든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아멘 순종하고 지금 이 순간 바로 떠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걸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 무엇일까? 질문해 보고 한 주간 동안에 이것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중지자 말씀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왜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양육교제, 양육메시지를 왜 우리가 합니까?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이과를 내가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내가 묵상하고 할 때에 지금 내가 어느 위치 속에 있는지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이전, 영접, 구원 이후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면서 메시지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목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떠나서 내가 현장에서 정말로 전도자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 정말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 때는 무엇을 합니까? 전도와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또 전도에 대해서, 전도 캠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현장에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들이 그냥 글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성경 인물들이 이랬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메시지를 다 현장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적용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내게 능력으로 나타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실제로 나를 치유하고 현장에 만나는 사람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메시지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평신도 한 사람이 제자화되어지는, 제자로 양육되어지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실제로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교회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현장, 그 현장에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무엇을 합니까?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방향은 후대입니다. 후대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 현장 속에 전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렘넌트 데이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각 지역별로 흩어져서 한 장소에 모여서 렘넌트 문화 축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렘넌트 데이입니다. 렘넌트들이 실제로 나와서 그들이 주도하고 그들이 흩어진 그 속에서 일어나서 렘넌트의 날로 그 메시지를 받고 서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씩 대면 훈련이 회복되어지고 가는 시간 속에 있고, 그래서 이번에 대학 수련회에도 숙박을 하면서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마 올해부터 이런 흐름들이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 렘넌트 데이는 또 이제 교회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요한 그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렘넌트 데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매달 넷째 주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이 렘넌트 데이, 이 렘넌트의 날이 회복되어져서 함께 모여 우리가 전 세계를 두고 237 나라를 두고 마음이 품고 기도하면서 훈련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토요일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간 메시지가 있습니다.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와 핵심,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추가되어진 것이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입니다. 지금 곳곳에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그 흩어진 제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선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주간 메시지를 들어야 되느냐? 실제 우리의 전도의 방향과 이 흐름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정리하는 그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다, 수요, 금요, 토요일 예배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모임도 있고 가정에서 예배도 있을 것이고 또 렘넌트의 모임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 이런 캠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 스케줄이 일 속에 말씀이 있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 속에 뭔가 부딪혔기 때문에 전도하고 그것이 아니고
말씀 이 흐름 속에 일이 있고 사건이 있고 사람이 있고 모든 우리의 24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끝내시고 그 중간 과정 속에 말씀으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심이 말씀 중심이 되어지면 그 안에 우리가 정말로 담겨져야 되는 것이 기도 중심입니다. 그리고 현장, 교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집니까? 모든 것이 캠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한빛교회는 여기에 일체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한 그 캠프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25시의 능력이 나타나는 캠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능력 가지고 치유 캠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한 사람의 제자 남기는 캠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원한 방향이 되어질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일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담고 우리 올해는 한빛교회는 이 전도 캠프의 여정을 지금부터 다시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에 발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강단 말씀에도 우리가 받았지만은 모든 우리 인생 스케줄이 말씀 중심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제단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단 중심의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빠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자꾸만 우리는 어쩝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하셔서 이미 출애굽 시키셔서 가나안 땅의 그 여정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자꾸만 생각의 과거에 빠져서 과거로 돌아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과거 속에 빠져 들어가고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이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무한 세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최고 누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중요한 인생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과거를 살아갈 신분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그 축복 속에 부름받은 그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중직자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메신저입니다. 현장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선포 안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대상자들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일이 있고 사건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내가 그 만날 사람을 생각하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중심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미래, 이 최고의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말씀 중심으로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이 흐름 속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였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다른 생각, 이것은 눈에 보일 때 심히 다투었더라,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 육신적인 다툼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때문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갈지. 왜냐하면 이전에 같이 갔을 때, 전도하러 갔을 때, 선교하러 갔을 때 그 속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가진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데리고 가느냐 아니면 조금 있다가 데려가느냐, 그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과거, 나 중심, 성공 중심, 사람 중심, 그 중심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근본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후대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 계획과 같은가? 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흐름 속에서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왔고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했을 때 단순히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캠프입니다. 그리고 그 캠프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육신적인 다툼, 그 분쟁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바울을 돕는, 그리고 바울이 인정하는 동력자로, 나를 돕는 자로 그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에 함께한 것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마리아의 집, 마가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 어머니의 집에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 날이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 속에 임하여져서 그 집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10년이 지난 이후에 마가라는 이 사람이 실제로 바울을 돕는 제자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속에 바나바와 같은 우리가 바울이든지 바나바든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만나는 축복의 그 만남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남을 가지고 실제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삼은 것입니다. 바나바 또한 이 바울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세우고 바울이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바울을 두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핍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변론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그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변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특히 안디옥 교회에 초청이 되어져서 함께 큰 무리들을 세우고 돕고 제자들이 바로 일어서도록 같이 동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모이더라도, 조금 다른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혹은 모든 모인 사람들이 겉모습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은 달라더라도 모든 사람이 말씀의 중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한 팀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후대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학업, 혹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시간, 에너지, 삶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으로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후대들은 남은 자의 중요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는 세우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작은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강단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25시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올 한 해 도전하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실제로 누려서 여러분들의 삶,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실제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모든 것 살리는 주역으로, 전도자로 우리가 바로 서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 기도, 현장, 교회 중심 되게 없어서 이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도전하고 누려서 올 한 해 25시의 축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렘넌트 비전 트립의 그 여정 속에 정말로 중요한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미래의 가장 중요한 여정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없어서 목사님의 유럽 사역 위에 모든 가는 현장과 만남들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 제자들이 또 그 속에 있는 중직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